시인은 늙은 사람, 늙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늙어가는 자기의 나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시를 작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앞에 16절까지 해서 이미 구한 바가 있는 것을 여기서 다시 강조적으로 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어려서부터 교훈했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9절에 앞에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런 간구를 했었고요. 또 18절에서도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것은 앞에 9절 말씀과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9절과 연결되는데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 자, 이런 말씀들은 또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속히 도와달라고. 14절에 보면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으며 15절에도 보면 책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자기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고 서약하다시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를 쓰고 있죠. 그는 늙어가도 여전히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종일토록 전하겠다고 그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71편은 제가 정년 퇴임을 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년 퇴임을 하던 해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시를 통해서 내가 늙었을 때,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늙어가는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는 가운데 시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버리시지 말 것과,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기에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을 전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교훈을 받고 살아오면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온 시인이죠. 이 시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시인과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도 어릴 적부터 주님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아 왔고,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지난 50여 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공의와 사랑의 복음을 전해왔고, 이제 73세가 넘은 이 시점에도 이상한 것은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늙을 때에도 항상 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운을 주시고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믿고 계속 앞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좀 쉬자.
아이고, 이제 좀 덜 신경 쓰고 살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석 교수를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이 100세가 넘게까지 특강을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다녔던 그분은 매일 운동을 하고, 저는 운동을 별로 안 하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가 백발이 되어 늙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14절 말씀처럼 그런 소망을 항상 품고 주를 더욱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욱 종일 전하는 노년에게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 힘, 주의 능력,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뭐냐? 주의 힘, 주의 능력, 이것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일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럼 주의 힘, 주의 능력이 뭘까요? 주의 힘, 주의 능력. 저는 이것을 쭉 묵상을 한 가운데 나에게는 구멍 기운 복음이구나. 왜? 복음이 주님의 힘이고 주님의 능력이니까요. 그가 그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멍난 복음을 내가 백발이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도 계속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의를 찬양합니다. 19절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역의 근거와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언제나 주님이 행하신 크신 일로 나타내 주신 그분의 의구나, 그분의 복음이구나, 그분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큰 일이 뭡니까? 여기서 좀 주님께서 하신 큰 일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일을 해오셨습니다마는 그것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신분을 얻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 곧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항상 전하겠다고. 그렇죠? 누가 이런 일을 이렇게 주와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19절을 읊고 있죠. 네. 또 주님이 하신 큰 일 때문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이 복음과 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단순히 예언자들 중에 특출하게 뛰어난 특별한 예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이 부활을 선포하겠다고
자, 그런 주님 앞에서의 결단과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모두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오늘 여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겠다. 공의를 전파한다. 그런 말인데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울을 가다 고속도로에 수지를 조금 지나면서 보면 좌측에 순복음 계열의 교회죠. 은혜와 진리교회. 은혜와 진리는 상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감싸고 돕고 세워주지만 진리는 정죄하고 예단하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진리 앞에 서면 누구도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이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성품인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십자가였고 그 사랑을 만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로부터 그리고 부활은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 큰 일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민환이가 상담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봤자 조금 일시적으로 마음 삐뚤어진 거 조금 바로 잡아줬다가 또 원위치 돌아가고 말아요. 상담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히 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근본을 바꿔놓습니다. 복음 안에 서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항상 충족되어지는 우리의 삶도 가능하게 된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공의, 의, 하나님의 은혜, 사랑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21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부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의 첫 열매가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다시 육체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21절의 시인은 나를 또는 우리를 더욱 창대케 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복음으로 자신을 창대케 하실 주님을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주와 주의 성실을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아낌뿐만 아니라 입술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구원받은 자기 영혼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시인은 자기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를 읊조리며 묵상할 것인데 자기를 해치려고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공의를 죽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도 계속 하나님 내 힘을 소생시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더욱더욱 여기 보면 더욱더욱이라는 말이 그제 나오는데요. 그렇게 더욱더욱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젊으나 늙으나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항상 찬양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가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 한 3,000여 년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린 모습을 보며 참 감동을 받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는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몰랐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고 확증한 우리가 시인보다 더 열성적으로 젊었으나 늙었으나 어디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복음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장해 주시기를 부르고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함에 넘치는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